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깨닫고 누릴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그 전 주간부터 강북지회 집회를 앞두고 집중훈련을 쭉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6시간, 5시간 그 훈련을 과연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인도받았습니다.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집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님이 한번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을 가까이서 한 5분 정도 저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다. 가까이 보니까요 많이 늙었어요. 저보다 1살 젊으시거든요. 거기서 건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느낀 게 참 동기 없이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만일을 제쳐놓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것이 참 지혜구나, 참 능력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유 목사님이 20년이 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망가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요 확신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200개 교단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단으로 정죄해도요 껐떡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학문을 닦았어도 그 사람들의 말은 참고는 할지언정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지금 현장 불신자들은 에스겔 37장에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들 같아요. 다 성장입니다. 다 성장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방법으로도 성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교나 이론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복음은 어느 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한 국가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고, 못 깨달으니까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냐, 잘못된 길이 아니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 길이 곧 멸망의 길 아니냐, 이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도 철학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율법과 종교에 찌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특별하게 다른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 진짜 맞구나.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맞구나. 그게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살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야지,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면 전부가 다 틀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인류가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이루어짐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천명으로 깨닫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하나님 100% 다 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을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으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사명으로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죠? 이것만 깨달으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실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요셉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인도받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 강대국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총리로 세워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육신적으로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와 응답은 누가 하셨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그냥 막연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던 사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언약을 알고 있는 자,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위에서 살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천명을 반드시 깨닫고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12가지 운명 속에 묶여 있기에 자기 스스로는 세상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천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지구상에 얼마나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해서 천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명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세상 학문 가지고, 종교 가지고, 철학 가지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천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믿고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아라. 아멘. 구원받아라.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신자는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냐면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주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모르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도 없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 행복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데 전부가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눈을 여러분 떠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명을 나의 소명으로 깨닫고 사명으로 깨닫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승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명을 사명으로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게 돼 있어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경험이 옳은 것 같아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도, 사람들의 이론과 삶의 방식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현실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만 한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렘넌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천명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미래를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미래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나인에만 서서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이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천명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인도받아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명은,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100% 이루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도전하지 않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일생을 살아놓고 후회하게 됩니다. 언약 놓치고 산 삶의 그 모습과 증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매일같이 관심이 뭐에 있었어요? 의식주. 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누구에게 누가 더 받고 있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전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현실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주가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에 급급해 가지고 전 생애를 거기를 위해 투자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다.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사명을 깨달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솔직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았던지 2번이나 꿈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들과 부모와 전 세계와 열방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언약을 제대로 발견했어요.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전부 문제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해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것 같이 보였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천명에 대한 부분이 심의였습니다. 그 왕의 위치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천명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세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언약이 희미한 그 시대에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백성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여금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렸어요? 악신이 들려요. 악신. 악신 들렸다는 말이 뭐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폼만 잡는다고 마귀가 겁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천명과 소명, 사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24시간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불신자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언약이 희미하고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투철한 의식이 없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부분은 확실히 깨달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1000명을 나의 언약으로 깨달았어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언약을 회복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그 부분을 놓고 평생을 기도 제목 삼고 인도받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한 번도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여러분 유대교 보세요. 전통, 토라, 샤마, 탈무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천명을 희미하게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 살려야 될 유대교가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습관화되어지고 거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고 6번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 예수 저거 이단자다. 귀신이 왕이 들렸다. 신성을 모독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으면 이런 결과를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일어나고 사마리아와 아시아 마게도냐까지 전 지역으로 퍼져서 이 예수가 그리신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면 그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그 속에 있는 개인과 교회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명을 나의 사명으로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명이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시고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의 예를 봅시다. 바울은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천명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요, 바울은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천명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내가 평생 이 언약 속에 인도받는 것이 나를 핍박자에서 시대병 같은 성령 충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가표를 던진 살인자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 깨달으니까요, 바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 속에 복음이 다 정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들과 합류해서 훈련에 임했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시간표 되니까 사도행전 43장에 성령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성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확인한 바는 전 세계가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최초의 선교 현장이 바보섬이었는데 바보 같은 총독이 무속인을 끼고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하는 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방식만 약간 다르고 포장을 하고 위장하는 그런 부분만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복음 못 전하게 막습니다. 그때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지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멤버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제우스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집집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놓고 바울은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보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다 복음을 듣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은 이런 흑암 문화 속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정도 차이 문제지 12가지 문제 속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모를 뿐이지 100%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지, 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지, 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천명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저 로마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스바냐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24시간 바울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천명의 사명으로 붙잡아져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가 났을 때 하나님은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명을 사명으로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응답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다 서론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기왕에 우리를 하나님이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부르셨던 게 맞다면 그 천명을 사명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게 나의 천명으로 진정으로 믿어지고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 하나님은 참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참 사명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삶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뿐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이 언약 성취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이 언약 성취 때문에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간다. 이런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경이 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천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그 천명 속에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깨달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고도 후회함이 없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